오늘은 잠언 31장 23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시브리 알파벳 오늘은 눈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문들에서 알려진 자는 그녀의 남편이니 그는 그 땅의 장로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도다. 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도 그 여인으로 인해서 성문들에서 알려진 아주 유명 인사가 돼요. 성문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돼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문들 앞에는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은 어떤 자리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판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 그 지도자들이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 광장에 모여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성문들에서 알려진 자, 이건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와 또 명망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뭐 굳이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킨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공한 남자들의 그 뒷면을 보게 되면 그를 그렇게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쓴 그 사람의 아내의 수고가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과는 좀 달라요. 정치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오히려 그 아내들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자기 남편은 공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내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다면서 가장 막 온갖 그 전횡을 일삼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낙마시키는 일들이 오늘날 비일비재한데 그런 사람들의 아내들이 특별히 잠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돕고 협력함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는 아내가 이게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 어떤 그 군인들 사회를 제가 조금 엿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편 계급에 따라서 그 군인들이 되게 이렇게 군인 아파트에 몰려 살잖아요. 남편들 계급에 따라서 그 부인들이 다 계급이 나누어져 있대요. 남편이 대령이면 부인도 대령. 남편이 소령이면 부인도 소령. 그래서 대령집 마나님이 김장할 때 다 부른대요. 부를 때 와 그러지 않는데요. 저기 우리 김장하는데 올 수 있으면 오면 좋고 뭐 강요는 아니야. 그건 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는 거기는 이게 계급사회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 하사관 그 부인 못 쓰겠어. 그 남편도 똑같지 뭐. 그러면 이 남자들은요 참 단순해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듣게 돼요. 옛날에 그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힐러리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일화가 참 많이 만들어졌어요. 진짜 있었던 얘기는 아닌데 그런 그 두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많이 퍼져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루는 그 클린턴이 그랬대요. 사람들 앞에서. 보십시오. 이 아내는 힐러리는 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대통령 남편을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립니다. 그랬더니 힐러리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랬대요.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데 나 힐러리가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표현을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죠. 남편도 훌륭하고 아내도 훌륭한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있다면 누가 더 훌륭하냐? 이 아내가 더 훌륭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자기 자신만 높아지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 된다. 어떤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장로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도다. 이 한 여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들의 신앙이 시원치 않으면 남편들은요 장로가 아니라 안수집사도 못 돼요.
잘 믿는 남편,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참 은혜 받고 인생 다 이제 뭐라고 합니까? 헛된 일 놓고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꼭 그 남편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와 같이 살고 있는 여자요. 오늘은 좀 여자들 좀 내가 나쁜 소리 좀 할게요. 여자들이요. 그 괜히 가갖고 그냥 그 여자들끼리 만나면 교회도 얘기가 많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설거지하다 서로 싸우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신앙 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막 발견하고 성경을 보는 남편에게 가갖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돼요? 에이! 교회 가지 마! 나 안 믿어! 이러고 버리고 말아요. 또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 남편도 바보요. 그래 아내 말을 듣고 그 목숨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한 신앙을 포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훅 옮기든지 나가든지 뭐 그래요. 그래서 잘 믿느냐? 잘 믿긴 뭘 믿어요? 술 다시 마시고 세상 다시 바라보고 그 엉터리로 살아가는 경우 많아요. 그러나 아내가 신앙이 있으면 달라요. 저희 그 대전교회에 그 장로님 가정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장로님이 그 평신도 시절에 무슨 그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큼 안 나왔냐면 한 6개월 정도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가 참 기도하는 아내예요. 남편이 신앙이 이렇게 시험이 들고 후들후들 하니까 이 아내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져요.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금식할 때면 자기도 같이 따라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 돈이 모이고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신방도 좀 가보시죠. 남편 신방 좀 가보십시오. 아니 교회에 다니다가 삐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사람 때문에 삐쳤다, 뭐 사건 때문에 삐쳤다. 그러지만 결국 그 꼭지점에 누가 있느냐면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목사님한테 삐친 사람인데 목사가 갖고 교회 나오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 영혼이 우리에게 붙여준 일꾼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저는 그 아내가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6개월이 지나니까 스스로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교회에서 만나갖고 제가 한번 찌익 웃었죠. 그 사람도 뭐 겸원 적었더니 찌익 웃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안수집사 되시고 장로 되셔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아내들은 그런 중요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가 시험 든 건 그건 별 문제 없어요. 아내가 시험 들면 이건 큰일 나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자들은. 아멘? 네, 24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원문에는 싸맥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리넨으로 된 외투를 그녀는 만들어서 팔며 그녀는 허리 장식도 상인들에게 주는도다. 그 리넨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사라 그랬죠. 섬유사. 그러니까 식물에서 얻은 아주 얇고 가늘고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옷을 만드는 그런 실입니다. 실. 이런 아주 리넨으로 된 그 외투는 굉장히 비싼 옷이죠. 겉옷이니까요. 그 리넨으로 된 외투를 그녀는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그녀는 허리 장식도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생산해서 상인들에게 주는데 외투뿐만 아니라 외투에 걸칠 수 있는 허리 장식까지도 만들어서 주는도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재능이 많다는 거예요. 재능이.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인은 손재주도 좋은 거예요. 그걸로 옷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고. 제가요,
이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게 그 와이셔츠를 안 사 입어요. 다 만들어서 해다 줘요. 그러면 어디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 와이셔츠는 이렇게 보면 이름까지 다 있어요. 영어 이름으로 참 예쁘게. 그리고 또 그 양복도 그냥 철마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서요, 제가 참 감사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이 여인하고 사는 남편은 참 행복하겠구나. 아멘 해요. 그 남편이 지가 어딜 가. 얼마나 행복하게 했어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요, 그렇게 옷감을 잘 만들고 옷을 잘 짜는 여인들이 최고의 여인이었어요. 이 옷을 짜서 입힌다는 거는요, 이건 귀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귀부인들이 맨날 명품이나 사서 걸치고 살아가지만, 옛날 우리의 그 양반가의 귀수들은요, 그 집안에서 이 길쌈, 그래서 누에를 키우고 길쌈질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옷감을 내서 그것으로 좋은 옷을 만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입히는 게 이게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왕후들도요, 왕비들도 그런 길쌈제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옷감을 만드는 건 여인들의 일인데, 이것은 단순히 무슨 장사를 하는 여인이 아니라 귀족과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귀족과 같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띠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 허리띠가 아니라 허리에 이렇게 멋지게 하는 장식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동양권이라. 그 벼슬아치들이 왕 앞에 설 때 허리띠를 띠잖아요. 근데 허리띠도 이렇게 탁 총여매는 허리띠가 아니라 이렇게 널찍하게 되는 장식으로 되어 있죠. 그 장식은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그 장식이 다 달라요. 그런 장식을 손수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만 그 장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인들까지도 너무나도 그 장식이 잘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좀 그 장식을 좀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팔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은 이것은 꼭 이런 사람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가상의 능력 있는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지체도 높고 솜씨도 좋고 이상적인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이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시브리 알파벳 아인에 해당합니다. 힘과 화려함으로 그녀는 옷을 입고 그녀는 다가올 날에 웃는도다. 남편을 성공시키고 좋은 옷을 내서 입히고 또 남들에게도 그 좋은 솜씨를 펼쳐서 행복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여인 자신도 어떤가. 여인이 옷을 입긴 입는데 어떤 것으로 옷을 입느냐. 힘과,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는 거죠. 힘과. 이 힘이라는 것은 실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려함. 사치스러운 것과 화려한 것과 달라요. 사치스러운 것은 잘못하면 돼지목에 거는 진주목걸이 같은 것이, 이것이 사치예요. 화려함은 소박함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신을 빛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치는 돈이 많이 들지만 화려한 것은 품격입니다.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연예인이 이름이 있을까요? 어떤 그 연예인이 한번 있다고 합시다. 그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여자 연예인이 지나가다가 그 이렇게 거리에서 파는 액세서리를 갖다가 걸쳤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그 드라마가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걸쳤던 그 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액세서리가 불티나게 팔린대요. 왜 그래요? 그 액세서리가 멋져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이름이 있는 여인이라 이름 있는 여인이 걸치니까 그 액세서리도 역시 더불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이게 화려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 딴에는 이게 뭐 300만 원짜리 액세서리라고 하지만 아이고 그게 300만 원짜리면 내가 길거리에 산 1,000원짜리는 3,000만 원짜리겠다. 왜 그런 포만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치하고는 이건 격이 다른 겁니다. 이 능력 있는 여인은 스스로의 실력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품격과 품위로 인해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그리고 그녀는 특히 다가올 날에 웃는데요. 지금 깔깔거리고 웃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웃는데요.
이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죠. 제가 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여인과 같은 삶을 산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힘을 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성령이 주시는 품격으로 우리의 화려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장식하고, 그리고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장차 오게 될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은 장차 올 큰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날에 웃는 자, 우리 성경을 하면 후일을 웃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바라보면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후일을 웃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브리 알파벳 패에 해당합니다. 패. 그녀의 입은 열리기만 하면 지혜가 있으며 카세드의 토라가 그녀의 혀 위에 있도다. 자, 입을 열면 지혜가 계속 나오고요. 카세드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비로소 인애라고 번역을 한 게 여기 나오네요. 이걸 뭐 자비라고 번역을 한 데가 있고 선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는데, 이 잠언 우리 성경 요번에 바뀐 거는 제대로 번역을 해줬어요. 인애, 카세드. 카세드의 토라.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녀의 혀 위에는 카세드의 토라가 있대요. 그러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토라가 아니라, 카세드는 뭡니까? 아기를 낳아놓고 그 젖먹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서 느끼게 되는 아이와의 그 교감이 바로 카세드라고 그랬어요. 이 카세드는 룻기에 잘 드러나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하여 그 애정을 버리지 않고 그 나오미를 끝까지 보살펴 드리려고 했던 그 룻의 마음이 바로 카세드요.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룻을 불쌍히 여기고 그 여인에게 온갖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그 한 남자, 그 보아스의 마음이 바로 카세드예요. 이 카세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우리 죄인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카세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이 카세드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인은 바로 심판하고 정죄하는 토라가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살리는 이 카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놀라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시브리 알파벳 차대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자기 집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살펴보고 게을러 터진 양식을 그녀는 먹지 않느니라. 참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보살피는 자기 집에서 돌아가는 일, 그 집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을 자세히 살펴봐요. 왜 자세히 살피냐? 돌보려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보면 게을러 터진 양식을 그녀는 먹지 않는데요. 땀 흘려 수고하여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걷어들인 음식을 먹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시장에 가갖고 누가 어떻게 해서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그냥 식구들 먹이고 그저 그냥 아휴 이러고 그저 얘기 안 해도 사람 알겠죠? 그렇지 않는데요. 정말 좋은 재료를 갖다가 음식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먹고 또 이렇게 먹거리까지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저도 한 명의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실력 있는 여인처럼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제가 제공해드리는 양식이잖아요. 이거 뭐 그냥 인터넷 가면 요즘요 주제만 찍어도 막 쭉 설교들이 나와요. 그거 뽑아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주면 혹시 그 내용이 좋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게을러 터진 양식이요. 제가 수고하고 힘들어서도 책을 사서 읽고 또 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것이 때로는 딱딱한 음식이 될지언정 그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제공해 주는
저도 이렇게 실력 있는 여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사시는 것이 지혜로운 여인, 실력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